신명기 11장, 오늘 신명기 11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미리 다 읽어오신 줄 알고, 26절, 자, 26절서부터 32절 끝절까지 우선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관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늘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오는 것은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 다 주님의 부름에 응해서 다 천국의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을 우리보다 먼저 떠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원의 중요성을 전하고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이 확실치 않는 우리 가족들이 빨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는 이런 때 온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청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1장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했죠.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사는 인생의 길이 수만 갈래가 있고 자기가 택한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 살 때는 자기들의 뭐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기들의 뭐 어떤 목적지를 선정하는 건 자기들 마음이니까 수만 갈래의 길이 있고 수만 가지의 그런 방향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정하신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대표고 반장격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축복의 길이든 저주의 길이든 둘밖에 없어요. 중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막 나를 잡아 끌어서 축복의 길로 가고, 너는 저주의 길로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 틀림없이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 있다. 근데 그 축복의 길은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게 축복의 일이다. 그러나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저주의 길이다. 그럼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저주의 길로 갔죠.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아, 이게 축복의 일이었구나. 이게 저주의 일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죠. 어, 요새 이제 탄핵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행히 뭐 어저께 어, 탄핵 가결이 돼서 조금 일단은 이제 조금 잠잠해질 건데 어쨌든 어, 두 길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국민도 탄핵이냐 아니냐. 그래서 두 길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자세들이 그냥 느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죽기 살기예요. 그 원래 두 길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가 두 길이 있어. 이거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그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참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세상에서 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맞죠. 선이냐, 뭐 악이냐, 뭐 이분법처럼 말이죠.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헤즈볼라하고 저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전쟁이냐 평화냐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죽기 살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죽기 살기고 그리고 하마스나 이란이나 이런 부분도 전쟁할 때 그러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버팅기는 내가 세상에서 사는 그 삶도 치열한 이유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두 길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유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그런데 세 길, 네 길 이러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 우리나라에서 서울서부터 쭉 내려가서 천안까지 가면 그게 한 길이죠.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한 길이에요. 근데 천안에서 뭐가 있죠? 천안 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천안 삼거 천안에 가서 한쪽은 병천, 그다음에 그 이제 경상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대구, 그다음에 그 아래 해운대,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이제 경상도 가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논산, 강경, 그 아래 저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순천. 그 천안 삼거리라고 하는데 천안 삼거리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엄숙해지고 또 비장하고 그럽니까? 천안 삼거리 하면. 천안 삼거리 천안 삼거리 뭐 해가지고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그렇죠? 그 삼거리 또 뭐 사거리 이런 부분은 두 길하고는 달라요. 근데 왜 두 거리라고는 안 하죠? 두 거리라는 말은 없어요. 두 길이에요. 그래서 두 길 하면 아주 비장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삼거리, 사거리 이쪽은 조금 비장한 면이 없어요. 간판도 삼거리 슈퍼, 삼거리 만화방 옛날 같으면 어디 삼거리 전파사 뭐 이런 게 많아요. 사거리 슈퍼, 사거리 무슨 무슨 집 이런 거 많죠. 두 길 무슨 가게 이런 건 없어요. 두 길 꽃집 이런 거 없어요. 삼거리 꽃집 이런 건 있어도. 그래서 아니 왜 두 길은 두 거리라고 안 하고 두 길이라고 하고 또 삼거리, 사거리 이거는 왜 길이라고 하고 거리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애용하는 챗 GPT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걔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아
그, 뭐, 뭐라고 써놨는지 하여튼 어디로, 어렵게 써놨는데, 왜 두길이냐? 두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거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목적지보다는 그 거리, 그 중간중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거리다라고 하면 이쪽 가면은 뭐가 이렇게 좀 거리에 뭐가 많고 저쪽 길로 가면 뭐가 있는 데고 이쪽 길로 삼거리, 사거리 뭐 우리 광화문 사거리 아시죠? 광화문 사거리 하면 이쪽에는 경복궁이 있고 저쪽에는 시청이 있고 뭐 반대편 덕수궁이 있고 이렇게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거리라고 쓴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길은 그냥 내가 어떤 방향을 갔을 때 목적지를 이쪽 길로 가면 뭐, 어디가 나오는 거고. 저쪽 길이면 이 길하고는 전혀 다른 게요. 그렇죠? 삼거리 하면은 그렇게 가면 어디서 만날 것 같아. 사거리에도 어디 가서 만날 것 같아. 그런데 두 길 하면 안 만나. 이 길과 저 길은 전혀 달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두 길, 뭐 삼거리, 사거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한번 신명기 11장 보시죠. 내용을 조금 보면서. 자, 신명기 11장. 8절 한번 좀 읽어볼게요. 8절서부터.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전에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너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았지만 내가 너희한테 주는 이 약속의 땅은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항상 하나님이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장소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요. 근데 애굽은 누구 땅이에요? 애굽은. 응? 애굽. 북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애굽은 이집트 바로 왕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명칭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땅이 가나안 그 이 지역인데 너희들 땅이야 이러질 않으셨어요. 이건 내 땅이다. 내 땅을 너희한테 줘서 너희도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살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나일강은 누구의 강이에요? 나일강은 바로 왕의 강이에요. 이집트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난리를 법석 던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면 또 뭐 풍성해져 가지고 또 나름대로 유익을 얻지만 그게 이제 자연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요단강 그 땅, 그 강은 하나님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강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땅이니까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땅이요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만 비록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동 지역, 그 중동 지역은 뭐 워낙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왜 내려야 되느냐? 이른 비가 내려야만이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른 비가 늦게 오면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니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른 비가 먼저 땅에 뿌려지고 그 위에 씨가 해서 곡물이 자라죠. 그럼 늦은 비는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어?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 식물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를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이 아니고 똑같은 땅인데도 저주의 땅이 되겠다. 자, 연관되는 내용을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5편. 여기 신명기 11장에 뭐 좀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여기 11장 나중에 이따 볼게요. 시편 65편. 자, 시편 65편. 자, 다윗의시죠. 시편 65편 4절 보세요. 자, 4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디에 거하게? 주님의 뜰, 주님의 땅, 주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뭐 땅을 사고 내 돈 가지고 뭐 큰 별장을 하고 그런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누구 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가나안 땅은 어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족한 땅이라는. 그런데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풍족한 땅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 대가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그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버려진 땅이 됐죠.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뭐 하고 살았느냐? 그냥 목축하고 사는 거예요. 양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왜? 황량한 땅이니까. 버려진 땅이니까. 2000년 동안 사실은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어떻게 바꿔요? 옥토로 바꿔요. 그래서 옛날에 뭐, 기부츠, 협동농장, 그래서 우리, 옛날 60년대에, 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할 때 거기에 가서 뭐,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내 말에 불순종하면 무슨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땅이 된.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신명기 11장 돌아오서 11장 돌아와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신명기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시는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가 나오죠? 지금 계속 저 이스라엘 민족이 헤즈볼라 때문에 폭격했던 때가 장소가 어디예요? 레바논이에요. 근데 레바논이 헤즈볼라가 그냥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하고 접경지였는데 요번에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리고 여기 유브라데라고 하는 유브라데 하수 그 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가 거기가 시리아예요. 이번에 시리아 반군이 다시 그냥 들어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기회를 타서 그 다 무기 다 폭격하고 그랬죠. 그럼 지금 이렇게 세계 정세 이렇게 보면 중동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뭐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시리아나 레바논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에까지는 상당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를 없애는 이런 그 시간적인 요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주시고자 했던 이 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넓은 지역의 땅을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취했어요. 그럼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이스라엘이 장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말고는 솔로몬이 그 이후에 또 쇠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나라로 남북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쪼그라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시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점차 땅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을 뭐 옛날처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 목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히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준비 과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요소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이제 11장에 26절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딱 주신 그 방향, 이 길은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야. 그럼 축복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강이 있는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에요. 그리고 또 축복을 내리는 장소가 있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그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는 장소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게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이 장소에 와서 이곳에서 이 장소에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다.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가지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12장에 보면 계속 중요한 이곳에서 이게 나와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 역대하를 한번 보실래요? 그 배경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역대하 보면 어, 다윗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내 성전을 다 짓게 해서 성전을 다 완공을 했어요. 다 완공을 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데 자 역대하 7장 자, 역대하 7장 자, 11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르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되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근데 이 여기가 어디예요?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쪽 벽만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다 파괴되고 없어요. 그러면 이 전체 구약의 역사를 그냥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체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원하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건데 그 성전 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오만 소원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부시고 나서 또 거기다 세우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세운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성전 터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다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그래. 세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안에 있는 아랍 사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세우기가 어려운데 이제 지금 정치 중동 이 상황을 보면 점점 이스라엘이 강하게 나가는 쪽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군이 하나 생겼는데 트럼프 이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뭔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겠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은 뭐라고요? 다시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모든 설계도면 뭐 재료 모든 그 안에 기물들은 다 끝났어요, 완전히. 세우기만 하면 돼. 언제 세워질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축복의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축복의 장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죠? 여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만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 26절부터 29절까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 있어요. 축복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가나안 땅인데 다시 돌아왔죠. 지금 이제 70년 지났어요. 독립한 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축복의 장소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제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남은 얘기고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약속의 자녀다 말이에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길을 갖는다고 해서 뭐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육으로 부딪히는 삶은 똑같아요. 아플 수 있고 뭐 코로나로 죽을 수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그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환란이나 이런 건 똑같이 누구한테나 오든지 우리한테도 와요. 조심하지 않으면. 자, 그렇지만 아까 신명기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항상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럼 축복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항상 내 위에는 누구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 장소가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그럼 저주의 길은 반대로 저주의 길은 하나님의 눈길이 있지만 분노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 안에 있으면, 마귀의 자식이고, 여전히 사단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이 뭐, 아주 그냥, 세상의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이 그냥, 잘 풀리고, 뭐, 거침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의 길.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데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저주의 길이에요.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두기 싫어하니까. 근데 세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잘 돼.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축복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길에서 저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비참한 거죠.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러죠. 여전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 여전히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로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가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길을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 있고 하나님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보여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반항을 하고 격기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징계와 채찍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에 그 길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망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고 세상 쫓아서 육체의 육의 성품을 쫓아서 사는 그거로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뭐 난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저주의 길이라는 거죠. 항상 길은 예서 내가 두 길을 정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디가 나와요? 길의 끝이 나오잖아요. 인생에서 두 길의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저주의 길은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축복의 길은 끝이 어디예요? 축복의 길은 끝이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죠? 잠잤다, 잠잔다.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육체를 벗어나는 거지.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는 집을 이사 가는 거야.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죠. 근데 저주의 길은 사는 집을 벗어나는 건데 그거는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길은 삼거리 사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하고 뭐 이 길 아니면 저 길로 가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아주 비장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길이 있는데 내가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느냐, 저주의 길로 가야 되느냐. 그건 죽느냐 사느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11장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 다음 주에 12장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장소, 왜 그곳을 선택하시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바로 어떤 장소가, 내가 있어야 될 그 곳이 어떤 곳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누려지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날 주님이 창세전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 앞에 인도하셔서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축복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그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거듭 주님 앞에 간청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서 꼭 구원받아야 될 우리 심령들이 꼭 구원받고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꼭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